2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8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거룩한 삶을 향한 단호한 결단입니다. 요즘 들어서 한국 사회는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최근에 조두순 사건 잘 아시죠? 이 사건이 회자되어 있고 지금도 이 사건을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 잘 아시죠? 이 정인이 사건은 양부모의 아동 학대로 인해서 이 정인이가 죽임을 당하게 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죠. 이 사건,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 첫 번째로 이 조두순 사건은 음란한 마음에서 발생한 것이고 정인이 사건은 잘못된 맹세로 하여금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째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둘째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기폭제가 되었지만은 그 전부터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무질서의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기품이 있는 상태 가운데, 이 무질서의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질서의 상태가 다시금 질서의 상태로 바뀔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창세기 1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빛이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무질서의 상태 가운데에 분명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빛이 무엇입니까? 이 빛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빛은 이 태양의 발광체에 나오는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영적인 의미로서의 빛인데요.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이 빛은 무엇이냐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빛에 의한 생명,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빛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인데 이 빛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 생명을 가지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리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이 무질서의 상태 가운데에 질서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며, 아울러서 이 빛 안에는 바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 생명이 임할 때에 무질서의 상태가 질서의 상태로 복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생명을 받고 우리는 무질서의 상태 가운데 있는 이 사회에서, 이 정말로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생명 가운데 질서의 상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명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율법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면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잘 지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은 율법의 7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율법의 9번째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계명들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일,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본문 27절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이 바로 간음이다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자, 본문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이전까지는 율법에서 결혼이라는 제도적 틀을 내서 벗어난 모든 성적인 행위를 간음이라고 규정해 왔었습니다. 흔히 요즘에 나오는 막장 드라마, 막장 예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수많은 간음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육적인 성행위를 간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규정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음욕을 품게 되지 않습니까? 이 음욕을 품게 되는 것 자체가 바로 간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마음 안에 음욕을 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차라리 자신의 신체의 일부분을 제거해보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자신의 신체의 일부분을 제거하라 이러한 의도라기보다는 그 죄의 쓴뿌리가 신체 일부분에 있으면 그것을 제거해보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기 전에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온전한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중세시대에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자신의 신체의 일부분을 제거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임하기 위한 의라는 것은 외적인 행위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천국에 임하기 위한 그 의로운 행위는 내적인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죄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죄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죄를 짓게끔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근신하여 깨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중심을 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성령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그 중심에 모시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사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야로 순간순간마다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욕을 품을 때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단호히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히 경고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인 동시에 육신을 지닌 연약한 죄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성령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오는 죄의 유혹을 물리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그 느낌, 그 승리의 그 놀라운 그 마음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연유로 성경에서는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이기는 자에게 영적인 보상을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보상이 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간음하지 않음으로써 반드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라는 가운데에 그 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보상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맹세를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죄악을 저지르곤 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를 짓는 그러한 이중적인 면을 보였다는 이야기죠. 성전으로도 맹세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과 23장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맹세는 서로의 언약에 대한 확증의 표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임금으로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라만 하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요즘은 거짓의 경중에 따라서 더하고 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더 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이야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흔히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말합니다. 다원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광고 잘 아시죠? 생각대로 T라고 하는 광고 잘 아실 겁니다. 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네가 생각하는 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원주의 사회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제가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생각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구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은 진리가 하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구별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는 반드시 하나인 것입니다. 다양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독선적이야 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는 흥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예 혹은 아니요라고 말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늘로나 땅으로나 그리고 임금으로나 이렇게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남용하지 말고 오용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죠. 단호히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가 하나임을 맹세하고 하늘로나 땅으로나 그렇게 맹세를 남용하고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날은 참으로 무질서의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흑암과 공허가 깊음 가운데 있는 무질서의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무질서의 상태를 그냥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무질서의 상태를 질서의 상태로 옮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간음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분에 걸맞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빛 가운데 임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인 것을 온전히 선포하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간음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을 향한 단호한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정말 단호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향한 단호한 결단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